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월 27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자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시오.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가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아멘. 몇 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것만 집에 두고 구매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비워냈더니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실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사고 또 많이 저장해야 평안한 일상을 영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탈바꿈해서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역설적인 평안,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 영적 미니멀 라이프가 우리에겐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심판이라는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것들에 이 발에 묶여서 영적 맥시멈 라이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다가 하마터면 구원의 기회를 놓칠 뻔한 사람, 이 롯이 등장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우 긴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긴박함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긴박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잘 나타나죠. 그들은 신을 신고
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양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급하게 이 애굽 땅을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의 때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이렇게 이 긴박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그 긴박함이 여전히 느껴지죠. 천사들이 롯에게 피하라고 명령할 때에 이 쓰인 이 원어상의 단어들,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명령문인데 이 명령문을 7차례나 사용할 정도로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날이 밝아오는 것, 이 날이 밝아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 날이 밝아오는 것은 곧 심판의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긴박하게 이 마지막 기회이니까 빨리 도피하라,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때, 이 긴박한 이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돔의 사위들처럼 심판의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데 이 농담의 원어는 조롱이라는 말입니다. 조롱거리로 비웃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위들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 또는 조롱거리로 여기면서 비웃었습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영적인 총각을 다투고 있는 때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면서 그들에게 긴박함으로 다가가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마찬가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영적 짐을 줄이고 주님 곁으로 달려가야 할 때임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롯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고르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 두 구절을 보니 롯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죠. 심판이 코앞인데도 롯은 머뭇거립니다. 롯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머뭇거립니다. 천사들이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롯은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소돔에서의 안전한 생활, 그동안 쌓아온 재산,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까,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것이 영적 맥시멈 라이프, 최대한으로 늘렸을 때에 나타나는 함정이겠죠. 이 땅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남들과 비교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것 같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소돔의 안락함을 더 가까이 두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심지어 그는 산으로 도망하는 천사의 이 명령 앞에서도 그곳까지 갈 능력이 없으니까 가까운 성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가까운 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을 작다고 소알로 붙이고 그 성으로 도피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이 성 밖까지 끌어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에 먼저 마음을 두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두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긍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의 손을 강권하여서 이렇게 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진정한 구원의 준비는 그래서 이 땅의 것들과 버타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나, 우리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뒤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미련, 세상의 재산, 이런 것들을 집착을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롯의 아내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 결국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는 영적 생활에서도 이전의 신앙에 대해서, 이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과 비교하며 오히려 불만과 불안을 가져서 침륜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과 또 비교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 중에서 철칙과 같이 지키는 것은 아무도 뒤를 돌아보면서 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달려가려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느려지게 되고 뒤에 붙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절대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달리기 선수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뒤를 돌아보며 뒤와 비교하며 이 옛적이 머물러 있거나 지금의 안위와 안위를 영위하려는 생활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할 뿐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며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관심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벼워져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소알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롯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을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잡다한 욕심들로 이 영적인 맥시멈 라이프를 사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흘려 듣거나 구원의 문턱에서 지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러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비우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며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에 언제든 가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삼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처럼 세상의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시금 돌보아 주옵소서.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짐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을 위해서 쌓아두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참된 구원의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한국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